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던 사사 드보라가 다스리는 40년 동안은 그 땅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그거죠.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갔을 때마다 이 민족을 구원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12명의 사사들이었죠. 그 중에 5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고 바로 이전 사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입니다. 여성 사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다가 굴을 파고 숨어서 살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을 7년 동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 고통을 이제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2만 대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기드온, 민족의 영웅처럼 등장하였던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대단한 리더십의 사람이거나 대단히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심하고 겁과 의심이 많았습니다. 자신 스스로조차 인정할 정도로 자기는 연약하고 가문도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그냥 걷어가지고 넓은 마당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타작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타작했다라고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타작마당이 아닌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겁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에는 12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자 14절에서 그가 그러면서 또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가문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더군다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인정해도 자기 가문, 자기 집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하다라고 여겨지는,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진 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27절에서도 뭐라고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의 기질, 그의 성품 안에서 굉장히 연약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담대함은커녕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행할 용기조차 없어서 밤에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면들만 본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환경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 그의 자원들, 그 주변의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드온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친다면은 스펙도 화려하지 않고 가방끈도 짧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내세울 가문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소심하고 두려움은 많았고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인도하는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외모도 좀 호감형이고, 그리고 또한 성격도 밝고 또한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연약하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조차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의지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큰 용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볼 때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용사라고 할 때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큰 일을 행할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기준으로 삼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큰 용사, 작은 용사라고 기준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좀 오래 했습니다. 20년 가까이를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죠. 찬양팀들이 있고 각 도시들마다 화요모임 찬양팀이 있고 그 도시의 예배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또한 교회들 안에, 지금은 교회들 안에 수많은 찬양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80년도부터 화요모임을 하면서 지금 5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찬양 인도자들이 그 단체를 통해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서 찬양 인도자로 세우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뤄서 아닙니다. 예술대 나와서 음악 전공, 실용음악 전공해서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불렀어도 아닙니다. 찬양 선곡을 잘했어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안에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세웠을 때 처음에는 둔탁하고 그리고 막 깔끔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YM 안에서 세워졌던 많은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 잘 아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땅밟기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 거리에 범죄율이 많고
또한 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이 그 지역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초청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이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임함에 어둠은 물러갔더라.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 도시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에 가서 성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이 그 지역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바로 땅밟기의 본질이죠.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아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영적인 세력과 또한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원수는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의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단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세력은 그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력들이 나와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인 내가 그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적인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입니까? 자신들의 대장인 사단을 이겼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옆에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앞에, 영적인 세력들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섰을 때 그들의 눈에는 연약한 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이긴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나 영적 전쟁하러 어두움 가운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싸움의 비교조차가 되지 않죠.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둠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안에 어둡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느냐가 큰 용서의 기준이 되어지십니다. 자기도 알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평가, 자신을 덮고 있는 나는 못해, 나는 약하다라는 편견, 이런 고정관념과 인식의 프레임, 이 프레임을 벗어버려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프레임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처럼 정말로 요셉은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오늘날로 치면 성폭력, 성범죄자라는 그 누명을 썼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 프레임이 그 사람의 삶 안에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빨간 줄 그어지는 그 프레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 2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약한 자의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안에 임하시면은 존재감 없던 내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모습을, 존재감 없는 내 모습을 존재감 있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데 너무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자 약한 자의 이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결국은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큰 용사의 옷을 우리에게 입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우리에게 입혀진, 우리를 묶어버린 이 삶의 연약한 프레임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프레임을 깨뜨려버리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명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6절입니다.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우상에게도 예배를 하는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내면 안에 큰 용사라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잠재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짜로 큰 용사가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하나를 먼저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영적인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이죠.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것들이 나의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헐라하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구약을 쭉 읽어오면은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부서진 아세라의 목상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향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찢고 부수고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무슨 신이었습니까? 풍요로움의 신이었죠. 바알이, 아세라가 그들의 땅으로부터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넉넉히 먹고 살고 돈으로서 또한 모든 것이 그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더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라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알 신앙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아니고요,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10계명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내밀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 가운데 이 잣대를 들이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향했던 그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주시는 테스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청년 기드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3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요,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만들고 애쓰고 하는 것에서부터가 아니고 먼저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부터 이제 역사는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하시니라라는 단어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자, 교회에서 어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세우심 받으신 분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습하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팀 절대 그런 거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실 때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성령님 임하여야만 우리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모임할 때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임하셔야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하나님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본질을 벗어버리고 형식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는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부서와 기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도시의 하루를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 제칩니다. 내 삶 안에 가장 먼저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이 내 삶 안에 먼저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80년대에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비록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 교회 한번 오려면 정말로 몇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뜨거운 땡볕에도.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망함,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아무리 춥고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에게는 성령을 사모하는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이건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막 산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기드온 자체도 그렇게 했습니다.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 포도즙 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기에게 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러 나갈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는 동원령의 신호입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을 기드온이 헐었을 때 백성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는 분노를 일으켰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포도즙 틀에 숨어있던 소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신앙의 초보자들은 자기의 유익함을 구하죠. 그렇지만 그 단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어느 단계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 지경이 넓혀진 사람들, 나의 틀을 벗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기도의 지경부터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미디안의 군대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됩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 할 때는 예배 때 그냥 소심하게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조용히 가는 내 모습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어 오셨죠.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자 나밖에 몰랐던 이 소심함이,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이제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북한과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중국 상해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강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늘 이들은 공안에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들에게 접촉한다는 것은 큰 위험 부담입니다. 한 가정, 주택에서 강의를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창문과 그리고 벽들을 두꺼운 담요로 몇 겹으로 이렇게 가리고 덮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조용히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몇십 명이 있는데 그곳에 4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드렸던 악기 소리 빼고 나오는 우리의 소리의 몇 배가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은 밖에 공안이 들을까 봐 너무나도 긴장하고 조심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370장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의, 그러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것.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할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입니다. 정말로 존재감이, 영향력도 없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안에 영향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청년부에 보통 얘기합니다. 전력의 50%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고 청년부의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고 영향력도 없던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행복과 유익만을 바라던 삶의 관점과 태도가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 자신의 포도주 틀을 벗어나서 국가적 위기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백성들이 기드온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왔던 이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먼저 포도주 틀에서 자신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나아왔던 기드온 앞으로 백성들 또한 숨어있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자기에게 갇혀있던 그 자기의 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나의 틀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영향력과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주위에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영향력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덮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부흥운동들은 바로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부흥은 교회를 넘고 도시를 넘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이러한 부흥의 문을 여는 출발점,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옷 입히실 이 청년 기드온과 같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이적으로 육체적으로 청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기드온으로 찾고 계신, 아무쪼록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